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오지 말라. 하나님의 말이 열매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열매 거두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도 않은 거를 거두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하는 것이 농사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이에요. 심지 않은 건 결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바로 심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말씀의 씨를 심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으신 것이고 또 성령을 심은 것이고 빛을, 사랑을, 평안을 심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엔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그 평안을 심으신 거예요. 이 세상엔 빛이 없지요. 근데 빛을 심으신 것이고 사랑을 심으신 것이고 말씀, 생명, 성령 온갖 신령한 것을 심으신 거예요. 근데 농사하며 씨를 뿌리는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는 항상 울면서 하는 수고예요. 그냥 되질 않죠. 농부가 씨앗 심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땅을 뒤엎어야 되고 돌멩이를 다 골라내고 그걸 흙을 부시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 그게 바로 울며 씨를 뿌리는 건데,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는 곧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고 결국은 그 씨를 뿌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알의 밀로 심겨져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십자가에서 죽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심었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추수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이고동성으로 말하는데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심으셨기 때문에 거두러 오시는 거죠. 그게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만 거두니까 예수님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수하러 오셔서 생명으로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들 휴거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얻은 분들이니까 생명으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심고 거두는 법칙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법칙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생 동안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대로 이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심을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내 자신이 생명을 얻고 내 자신이 익은 열매 되기 위한 내 자신의 십자가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십자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생명을 나눠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도 심고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서 심는 이런 십자가, 이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신령한 것으로 심어야 돼요. 신령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35절이에요. (35절에서) 4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인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다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 부활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 하나만 가지고도 육적인 것으로 심고 영적인 것으로 거두는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이런 원리를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래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뿌리는 것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데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장래 형체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38절에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러면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에 속한 형체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것을 알갱이다. 이것이 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갖고 있는 건 다 죽어야 이제 새로운 하늘에 있는 속한 그 형체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땅의 육체의 형체 속에서 이렇게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게 창조의 한 주간에 차례차례 짓는 순서죠. 하나님이 물고기 짓고 그다음에 새를 짓고 짐승 짓고 사람 짓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영광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육체인 것은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을 것을 가지고 오늘 신령한 것을 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리고 육체의 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근데 신령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약한 것으로 심고,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적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사람으로 됐는데 불순종하여 죽은 영, 음령이 됐죠. 근데 마지막 아담 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분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익은 열매 된 차례차례대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것은 오늘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 또 놀라운 이 기도로 영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심으면 그것이 열매가 돼서 영생이라고 하는 신령한 완성을 거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거두려면은 신령한 것을 계속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이고, 그게 예배고, 기도고, 그게 말씀을 접하는 그런 계속 신령한 것을 대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신령한 것을 심는 그 모든 것에는 계속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빼고는 다 이제 경건은 헛것인 거예요. 믿음 없이는 예배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접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지만 미국에서 오늘도 자유시장에 김장한다고 쪽파 사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그래서 쪽파 사러 갔다가 정원사님을 시장에서 만나갖고 또 같이 대화하고 뭐 김장하러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 역전에 이렇게 보니까 구세군에서 나와서 종을 치더라고요, 자선남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자선남이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40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집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종을 치면서 God bless you, 남을 축복하는데 저는 힘든 그런 가정인데 그때 어느 누군가를 보내서 미국 자매죠. 생전 본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오더니 오불을 이렇게 넣어요. 땡큐, God bless you. 조금 가다가 다시 5불짜리 2개 꺼내서 아들 둘에게 너희도 갖다 넣어라. 그랬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와갖고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점심값으로 갖다 주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갖다 넣으라는 줄 알고 집어넣으니까 이 자매가 한 30분 뒤에 또 왔는데 그 누런 봉투 있잖아요, 미국식. 거기다가 도시락을 싸갖고 빵을 만들고 또 그 안에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로 정성스럽게 타자를 쳐갖고 20여 년 전이니까 지금 같은 컴퓨터가 아니고 타자죠, 타자. 타자를 쳐갖고 그 교회 다 뒤지면서 그 종이가 지금 어디나 찾아도 못 찾고 있는데 거기 계속 써 있는 거예요. 내 완전한 믿음을 내놓아라. 완전한 사랑을 내놓아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나와 같은 신이 없다. 이사야의 이런 말씀을 인용해갖고 다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딱 한 번 본 건데 그분이 신령한 은사가 있는 그런 미국분 여자분인데 그분이 뭔가를 감동이 돼갖고 그걸 타자쳐갖고 이사야 말씀 인용하고 막 그러고 이제 그걸 갖다 준 건데 그 평생에 저게 교훈이 되는데 요새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아, 지금이 완전한 믿음을 보일 때구나. 그레이스가 1년 4개월 됐는데 제가 걱정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하시네요. 믿음을 내놓으라는 그 훈련하시는 걸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완전한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나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돼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더 확신하여.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기적을 맛보고 아들을 100세에 받아. 살아도 경수가 끊어갖고 인간적으로 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형된 이삭은 육신적인 형편은 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난 거죠. 그래서 믿음 조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로마서 4장에 의심하지도 않고 확신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살인지 이삭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에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나이가 안 나오잖아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줬고 너의 씨가
기업이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뒤져서 칼로 찔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바닥경 알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걸 믿으니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누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삭을 받을 때 이미 그 완전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 할례 받고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받으면서 그때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주님이 요구하는 게 완전한 믿음을 내놔라.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2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내놓으라고. 지금도 완전한 믿음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훈련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가정 형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그 훈련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한 것으로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해야 그게 심어지는 거야.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그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믿어져야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것으로 계속 심으니까 우리가 오늘 최종 목적인 부활에까지 이르는데 지금 육체의 이것은 썩을 것들이잖아. 내가 지금 하는 건 다 썩을 것들이는데 거기에 신령한 것으로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인데 믿음으로 심으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날이 온단 말이죠. 지금은 욕된 것으로 심는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지금은 약한 것이죠. 지금 뭐 코로나 오면 다 뭐 난리가 나고 독감 오면 난리가 나고 병 오면 죽고 지금 그런 약한 건데 이걸 가지고 신령한 것을 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잖아요. 그 속에 신령한 것으로 심는 그 작업에는 계속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 성탄 왔다고 뭐 떠들면 뭐해요? 예수님이 온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사랑해서 말씀이 육신됐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니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옵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육을 가지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언제 왔든지 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로 딴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 구원을 향해서 신령한 것을 심으니까 나의 주변서부터 연장된 자아로 내 자녀를 위한 십자가, 내 옆사람을 위한 십자가, 내 부모를 위한 십자가, 그걸 함께 지고 그걸 같이 가는 거죠. 내 것도 심기 바쁜데 남의 것을 심어야 되니까 거기다 말씀도 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그 십자가는 두 가지인 거예요. 내 자신의 십자가와 이웃에 있는 사람의 십자가. 그 두 가지인데 그게 믿음이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여기 어떠하든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씀 하나를 심는 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심어지는데 그 신령한 것이 믿음으로 심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지 않은데 뭘 가지고 거둬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게 된다는 거죠. 그게. 스스로 속이지 마라. 오늘 한 주간 이제 이 하나가 딱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신령한 것으로 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것으로 심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심으며 이렇게 신령한 것을 심을 때 그 선을 행하는 건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까지 많이 심었는데 당장 내일 거두지 못한다고 낙심하기 쉽잖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올 때부터 벌써 5, 6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4, 5년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신령한 것을 심었잖아요. 저도 책 하나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계속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하고 그 다 심은 거예요. 꼭 거둘 때가 있죠. 그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현재의 삶에 이렇게 할 때 낙심하기 쉽고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변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심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런 삶으로 이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심어왔다면 하나님 이 저녁에 또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도 공생에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까 주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 때 주님의 비유가 양치는 비유, 밭 가는 비유. 그게 내 마음에 밭을 가는 거고 주변의 영혼들 양을 치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할 때 주인이 먼저 영광을 받고 주인이 먼저 식사하고 시종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이렇게 할 때 믿음을 더해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서 좋은 것들로 이렇게 걷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또 한 주를 남겨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금년 안에도 저희가 많은 것을 거두어서 이 자리까지 은혜로 달려왔는데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신령한 것을 심어서 금년에 또 거두고 금년에도 신령한 것을 심어서 또 새해에도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이것은 기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은 그대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신령한 것으로 심고 경건의 삶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욕된 것이지만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오늘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부활을 받고 온갖 썩지 않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터인데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유업을 받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여 심을 수 있게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이제 잘 심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은혜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한 해가 아름답게 결산지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